인간이 경험하는 원초적인 감정 중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한 휴 미실딘 박사라는 분에 의하면 인간은 영아기에 세 가지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 두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들은 성년이 되어서도 연장이 되는데,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실패,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비판, 폭력, 침범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외로움, 불안, 헤어지는 것, 불확실한 미래, 죽음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두려움이 가장 고통스럽게 인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극적으로 살게 되고, 또 병들게 되고, 때로는 이 파괴적인 부정적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고가 들어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인데 1년 내내 매일같이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첫 번째 두려움은 신변보호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신변보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시딤 골짜기에서 있었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조카와 그 가족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연합군을 공격하고 조카 롯과 그 가정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싸워서 노획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승리는 잠깐이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소리가 칙칙거려요? 연합국들이 순식간에 공격을 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야.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공격을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 그놈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다시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격을 받는다면 318명 가지고는 그 연합군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거뒀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 신변 보호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찾아온 거예요. 또 두 번째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재산이 늘어갔습니다. 식솔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문을 이어갈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물려줄 자식이 없는,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싸울 곳이 없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나눠야 될 만큼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해주겠다, 13장 1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은 많이 주셨는데 그 복이 당대에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2대 3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들어갑니다. 아무리 옛날에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도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부인은 70이 넘었어요. 이마에 주름은 깊어갑니다. 목에도 주름이 생겼어요. 그 예쁘던 사라가 할머니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아닌가 보다, 틀렸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이 부분은 물 건너가는가 보다. 절망이 찾아오고 그 절망이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의 적절한 개입, 예술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적절하게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급한 것이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때에 나타나셔서 그의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 있을 때 성도의 절망이 깊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절망이나 두려움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 어려움도 없고 불행도 없고 절망스러운 일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실패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개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과 시편 40편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브라함은 신변 보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연합국이 두려우냐? 내가 막아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그 깊은 두려움을 하나님은 이미 파악하시고 방패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네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후손 때문에도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문제도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께서 한 문장으로 아브라함의 시름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방패이십니다.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상급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렵습니까? 테러가 두렵습니까? 전쟁이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두렵죠. 어디 위가 좀 쓰리고 아프다 싶으면 이거 혹시 암이 아닌가? 몸이 어디가 좀 이상하게 아프면 이것도 혹시 암이 아닌가? 우리는 그 두려움, 또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 아닌가?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방패가 되어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젊은이들, 우리가 학업을 마친 다음에 과연 내 미래가 열릴까?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셔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어쩌자고 믿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봐도 그래요. 지금 전력을 비교해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그렇지 몇 천이 될지 몇 만이 될지 모르는 저 연합국을 318명이 어떻게 막느냐고.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에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서 푸념 같은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뜻은 좋으신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좀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대책을 세워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제가 하나님 그래도 마음 편하시도록 제가 대책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요, 아주 잘 자란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우리 이 전통에 의하면, 이 지역의 전통에 의하면 청지기, 집안의 청지기,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청지기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그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셨사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관습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이 사람 훌륭하고, 그러니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걱정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부분은 하나님께도 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대책을 내가 세워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대책을 세워드릴 상황이 아니면 아예 그 접수를 취소해 버립니다.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접수장을 가져가는 경우가 참 많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대답을 하십니다. 야, 잠깐 나와봐라. 그리고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저 하늘을 봐라. 내가 너에게 씨를 하나 줄 터인데 그 씨로부터 나오는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말씀이긴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비전을 가져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축복을 가지고 계신 게 얼마나 그런데 아들이 없잖아요. 낳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믿음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봤습니까? 손으로 만졌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이게 기적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6절에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한마디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 믿어버린 거.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었다는 게 뭐냐? 인간적으로는 이게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한 거예요. 우리는 거의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항상 계산을 합니다.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께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라면 가능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극복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 그러면 늘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감정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서양 분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받아들여.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기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감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느 날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감정이 확 달아오르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감정이라는 놈이 항상 업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합니다. 믿음을 이성이나 여러분 내 감정에 두면 우리는 흔들려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이성도 감정도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업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어릴 때 자식들은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가령 저희 아이가 우리 아빠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또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 줄게. 너 대학 갈 때까지는. 근데 아이는 자식이 안 믿는 거예요. 아빠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에이, 무슨 아빠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아주 불쾌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믿어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제 계산으로는 하나님도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지금 그걸 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잖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너무 흡족하셔서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즉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롭다. 이 얘기는 의롭다는 것은요, 바르다 그거예요. 네가 맞았다 그거예요. 네가 옳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뭐가 옳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아주 점 하나도 없이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옳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은 거다 이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뭐 깨끗하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뭔가가 있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옳다! 네가 옳다 말이야. 네가 의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네가 옳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꾸 따지고 의심하고 망설이고 아유 내 생각엔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 틀리다. 그게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냥 예수 이름을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말씀입니까? 물구나무를 100시간 서 있으면 그런 걸 준다든가, 아니면 무릎으로 네가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든가,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 이름 하나 믿는다고 믿어지느냐,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지요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 네가 옳다.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아이고, 너무 쉽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네가 틀렸다.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아주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네가 맞다, 네가 옳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의심하면 안타깝고 부모도 불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우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즉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맞다 말이야. 너 기억나니? 내가 너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와서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했잖아. 그 가나안 땅 준다고 했잖아. 내가 그거 줄게.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옛날 일들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린 아브라함을 옳다고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속사를 펼쳐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믿어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믿어드리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캄캄한 미래도 아닙니다. 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인간이 뭐가 그렇게 5분 후의 일도 모르면서 뭐가 그렇게 우리가 똑똑한지 도대체 하나님을 못 믿어드리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셨어요. 고향에 가실 때는 고향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 많이 고쳐주고 능력을 행하시려고 가셨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유, 저 옛날에 우리 동네 자랐던 그 청년 아니냐 말이에요. 그 형제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부모는 누구 아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마가복음 6장 5절에 7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예수님도 여기서는 속수무책이셨어요. 안 믿어주는 데는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곳이 어디냐면 고향교회입니다. 고향교회. 제가 어려서 모태신앙부터 쭉 자라와서 제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 어르신들과 친구들과 후배들이 앉아있는 그 고향교회는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 가능하면 고향교회 설교를 피하기 위해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주일 마치고 월요일날 갔다가 수요일날 아침에 올라와. 차라리 서울 어디 설교 약속을 잡아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 와서 고향교회에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전해주고, 본인들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제발 좀 그런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고향교회 가서 하려면. 아니면 이제 목요일날 내려갔다가 토요일날 올라온다든가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심정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 예수님 그러셨겠구나. 다 그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설교를 이제 가서 머무르고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내려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손을 잡으시고 참 기특하기도 해요. 기특하다 이거요. 내가 이제 그 망나니 그 어렸을 때 그 개구장이가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게 아니고 저게 인간이 됐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기특한 거예요, 저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죠. 목사로 봐주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그 어릴 때 그 한 누구로 보기 때문에 이 은혜가 반감이 되는 거예요. 고향 가서는 참 권위가 안 쓰고 스타일이 안 서요. 그래서 하여튼 뭐 가능하면 그렇게 스케줄을 잡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거기 가셔서 그렇게 어려우셨으니까 용서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런 거예요. 그 권위를 믿어주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불신앙이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보다도 엄청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렸더니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쭉 가면 좋은데 또 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대로 가면 좋은데 금방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증거 좀 주세요. 금방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사를 준비해라. 제사를 준비하게 하고 그 중에 비둘기의 사체를, 짐승의 그 사체를 반으로 가르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녁 때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너는 나를 믿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좌우지간 이걸 어기면 이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어긴 자의 몸이 쪼개질 것이다. 목숨을 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흔들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연단을 시작하십니다. 그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연단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행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하시는데, 그게 400년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40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믿음의 연단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그림자를 걷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믿어드려 보세요, 그분을.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그가 직접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어느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믿어드리면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